본문 26절을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딱 치십시오. 후, 전, 후 할 때 후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도 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뭐한 후에 하고 이제 다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26절과 32절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두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뭐한 후에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또 뭐뭐한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배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그 이야기고요. 32절 후의 이야기는 고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배교하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 괴로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교에 관한 이야기는 26절부터 31절까지 하고 있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32절부터 39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읽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26절을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직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죠. 여기 짐직 죄를 범한 즉,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범하느냐, 짐직. 이 짐직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거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죠. 그 결과는 뭐냐, 26절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심판과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러죠. 불만 있다 이렇게 말하죠. 26절 다시 보면 27절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여기 보면 심판이 있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맹렬한 불만 있다. 맹렬한 불만 있다는 것이 뭔가요?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요즘은 지옥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마다 전도할 때 보면 지옥, 천당이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불신, 지옥, 믿으면 천당 뭐 해가지고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지옥이 있고 지금은 지옥이 없느냐? 그러지 않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는 사실은 복음의 원색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싫어하지만 그것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서운 겁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얘기하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배교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자에게 심판이 있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었는데, 하물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내가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배교하는 자예요. 근데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여기 보면 예수를 믿은 자가 배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죠. 그러니까 지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믿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미국의 그 학교들 가면요,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종교학과. 이 종교학과에서 뭘 가르치면 신학도 가르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가르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기도에 관해서, 뭐 성령에 관해서, 뭐 은사에 관해서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믿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받은 후 배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배교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냥 불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하니까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듯이 그 디아스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퍼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게 되니까 같은 동지로부터 계속 그냥 압박을 받는 겁니다. 너 왜 예수를 믿었느냐? 다시 돌아와, 유대교로.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교하는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이런 아주 극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끝났어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죠.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배교하면 안 돼, 돌아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계속 밥을 안 먹고 그러면 그냥 너 그럼 밥 먹지 마, 그리고 집 나가 막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럴 때 집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모가 집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 말 그대로 알았어요, 집 나갈게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 그냥 선자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는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진짜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냥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냥 끊임없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결과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고난 이야기인데,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겪어야 되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32절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자, 이들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예수 믿으면서 겪는 고난, 그것이 많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어도 뭐 고난 받는 게 별로 없죠.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말하는 것이, 물론 내면적인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힘을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아주 살벌하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은 좀 벗어났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이 카타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교인들이 살았던 그 속에 그 무덤이거든. 카타콤이라는 것이. 거기에 살아서 숨어서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낸 날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이런 고난을 가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죠, 고통. 그렇지만 그런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 고난인데 자기 잘못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고난 그러면 그것은 좀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33절 혹은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과 박해를 받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었죠. 예? 옛날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났어요. 예. 불난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구경한다는 것은 어떤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그냥 그 자체로 재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 옆에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슨 관심을 가진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구경 삼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었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알기는 하겠어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알기는 하겠어요. 그냥 구경만 해요. 구경만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냥 핍박만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 정도는. 근데 구경하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냥 뭐 무슨 일이 그 안에 어떤 그 깊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도 기쁘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 전제가 뭐예요? 갇힌 자. 그 다음에 소유를 빼앗긴 자. 예수를 믿으러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을 함께 겪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것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럴 고난의 상황에 있지만 담대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의 한순간순간들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당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잠시 후면 오신다 그래요. 근데 이 당시 쓴 내용이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잠시 후에 온다 그래요. 성경의 표현은 이런 표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성경의 원리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그 이틀밖에 안 지났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좀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후퇴하지 말라 그러죠. 38절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그리고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배교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인데 그냥 뭐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교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 뭐냐? 사실은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배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쭉 읽다가 제일 마지막에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러죠. 생각하라. 그리고 32절을 보면요. 제일 뒤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러죠. Thinking is very important.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은 믿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각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카톡으로 생각하는 거 제가 이렇게 촬영한 거 한번 보내드린 적 있죠.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래 고난을 견딜 때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내가 왜 배교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좀 순발력이 약해가지고요. 어떨 때는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한번 결정한 것은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진짜 고난 아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꼭 하루를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그 하루 동안 뭐 하냐?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33절 혹은 비난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아까 구경거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누가 구경거리 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구경거리 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전의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구경거리로 보라 이거죠. 세상을 볼 때 구경하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구경거리로 사세요. 세상의 기본적인 흐름은 세속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떻게 살라고요? 구경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한테는 완전히 인볼브되고 그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살라고요? 구경하면서 사십시오. 재미있게 구경하십시오. 세상을. 그러나 담지는 말라 이거죠.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33절 보면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이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지잖아요. 기도 특공대라고 제가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있으므로 힘을 얻게 되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지만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받으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아름다움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동지가 있는 것은 중요해요. 이 동지가 없다면 슬픈 거죠. 믿음의 선배가 없고 믿음의 동료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혼자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으로서 상처도 받지만 그러나 격려받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39절에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많이 듣던 얘기죠.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용했다는 거죠. 인용. 그 인용의 원본은 어디냐?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하박국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 앞에 뭐가 있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하박국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이 시간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믿음이 무슨 시간과 관계됐느냐? 시간과 관계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근데 고난을 겪는 것은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힘들죠. 하지만 미래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실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이야기지만 모든 것이 해결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체되지 않고 정말로 힘들지만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래서 속히 온다는 말과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주님이 오신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이라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그분 자신.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상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은 우리가 늘 겪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의 원리는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에 그냥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리다. 그 한 분이면 that's all.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니까,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탱하게 하고 배교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